네, 우리 함께 마음 머선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주시는 참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죽음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는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마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강성우 순장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엄청 목소리 들립니까? 예, 기도 인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셔서 또 이렇게 또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참 세상에 정말 헛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과 또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 참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정말 모든 악한 법들이 지금 아버지 발휘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금지법, 또 이렇게 철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분별하여 정말 기도로서 또 지혜롭게 대처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본분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점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내리는 지금 아버지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병과 아버지 정말 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정말 참 우리 각자가 정말 골방에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분 한 장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아무도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참석한 모든 또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또 리더십들 또 가족과 주변의 모든 친지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오늘의 교회 가운데 강남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더럽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공동체 또 리더십들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성훈 또 유목자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보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미리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권이 시작이 되면 순장님들께서 꼭 순원분들에게 권면을 해주셔서 그 개론을 꼭 살피고 난 이후에 내용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큐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간략한 개론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 데살로니 케이스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 지명과 편지를 보낸 순서를 제목에 반영했음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고 바울의 저작이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아덴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보통 50년에서 52년 사이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부분 51년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 여행 중에 그 두 번째로 유럽에 세운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전도의 시간들은 여유롭지 않았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하여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걱정하며 애정으로 사랑으로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신변의 위협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하여 작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훌륭한 신앙생활과 그 훌륭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의 인정과 칭찬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났던 공통적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일들 혹은 다른 초대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AD 45년경에 있었던 대흉년과 더불어 칼리귤라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자 했던 사건으로 인한 폭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2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24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소묵시록장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디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대흉년이 있었고 황제의 신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보며 이들 안에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디오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경직되어 가고 있었으며 핍박과 탄압 속에서 이들은 너희 중에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문자적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종말관이 그들 가운데 섞이기 시작했지요. 더군다나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이들 안에 또한 잘못된 신앙들을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 이 훌륭했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위해 작성했다라고 이 편지의 저작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일이 종말일지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부각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고 읽는 독자 우리 또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서로를 위로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이 또한 필요하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교회 조직이나 직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급하게 도망치듯 나와서 실제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가 충분할 만큼 다른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교회에는 서신서 안에 직제에 대한 언급,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었던 다른 논쟁적 요소가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우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의 시기,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 등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종말관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재림을 소망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오늘 재림을 소망하는 삶과 오늘의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휴거를 강조했었고요. 휴거를 준비하면 일상의 삶을 버렸습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하여서 삶 자체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교리와 일상의 성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됨을 3번과 5번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이미 읽으셨던 본문의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접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으로 여겨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 말이 혹시 세속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고 인간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란 단어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시면 이런 단어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보람, 긍지, 성취, 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과 기쁨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은 실제로 이것들로 인해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기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기쁨이 없는 일은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성취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긍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할수록 그 일이 내 가운데에 고통만 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일, 그 상황, 그러한 삶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즐거움이 없이는 어떤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양입니다. 어저께 일이지요. 갑작스러운 비보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개그우먼의 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마감하는 줄 아십니까? 대략 통계로 따져보면 3, 40분에 한 명씩 매일 3, 40분에 한 명씩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마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 비율당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오늘도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 인생에 기쁨을 주는 일,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남게 됩니다.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간헐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어떠한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맛보아서 그것이 즐겁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깊은 시간을 들여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인가, 즐거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에 찬 질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즐거움으로 인해 살아가고 즐거움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궁극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기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이라고 잘 알려진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있었던 총회에서 함께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소요리 문답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이 답에 대하여서, 이 권면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의 쓰임도, 재정의 쓰임도, 중심의 자리도 완전히 다른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 즐거움을 세속적 단어로 자꾸 끌어갑니다. 하지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기쁨의 대상을 바꾸고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수많은 유혹의 것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영적 전쟁, 신앙의 싸움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기쁨의 존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그 대상이 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활력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면 그것과 함께 썩어지고 패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영원함으로 같이 초대되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의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그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변에 많이 보십니다. 연인들의 모습. 부부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네, 우리 순장님들 안에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자녀의 기쁨을 위해 사십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녀가 아파하는 일이 부모님의 가장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사랑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문제를 세속화시키고 이것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가며 우리 안에 기쁨의 대상 자체를 자꾸자꾸 유혹하며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그 방법을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뒤에,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뒤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11장 45절,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도 하셨고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삶의 실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 그리고 단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유가 있다.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인데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구별됨을 통해 참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우리는 생각하며 온전한 행보를 오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의 원어가 특별한 은혜를 선물해 줍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거룩의 완성된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또 다른 주석에서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당신의 완벽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과정으로 힘써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연합함을 위한 한 가지의 거룩함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거룩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이고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 안에는 단순한 음행을 넘어 혈연, 인척 등 안에 있었던 모든 불법적 성행위 혹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 안에 우상 숭배에 있었던 이 매춘 행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야기를 하며 4절 말씀을 통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그릇을 다스릴 줄 알고 라는 표현이 원어적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라는 이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그릇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4절 말씀을 잘못 풀이하면 이 여성에 대한 속박 혹은 이 여성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원어 표현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그릇을 다스릴 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배우자를 존중하며 배우자를 배려하여 배우자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배우자 서로가 누려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되 배우자를 존중함으로 배우자로 인한 기쁨과 만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거룩으로서의 부르신 성적인 모습에 마땅히 취해야 될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배우자로 인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다시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란 단어가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는 단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의 몸을 잘 주관하고 절제하여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만족하며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욕정이란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색욕, 악한 정욕이라는 풀이로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취약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세속에 속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그래서 성적인 욕망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오래전에 아주 큰 이슈처럼 우리에게 부각되었던 스와핑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로마 사회는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문화가 데살로니가처럼 중요했던 교통의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양자를 더욱더 중요한 자녀로 취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가 자신의 아들인지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을 만큼 이들이 문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성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기만하지 말라,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의미는 삶의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교에서 돌이킨 이방인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이 음란함이 당연한 것이었었고요. 많은 설교를 통해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의 모든 과정 안에는 성적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시간에는 여성들이 반드시 평생에 한 번 타인과 반드시 자야 되는 그러한 그들 안에 법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 안에서 말씀드렸던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 매춘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친인척과 혹은 혈연관계 안에서도 이들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었고 이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정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해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 아내를 둔다. 이게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야기였고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게 4세기의 기록인데요. 2세기의 기록을 더 따져보자면 매춘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신전을 만드는 일을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외쳤었고 그 일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도 이러한 말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어 수세기가 지날 정도로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음란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며 이교회로도로 살았던 이방인들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끊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을 통해 기독교는 실제로 존경받게 되었고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거룩으로의 이야기를 성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의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들이 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들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11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요. 조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삶이라는 것은 선동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이 막강하였고 그러한 말들을 옮기고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과 삶의 자세들을 이야기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요.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특별히 오늘의 교회 안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여 그것을 통해 너희의 부르심을, 너희의 진정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그럼 무엇이고 빛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맛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소금은 맛에 대한 이야기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면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살맛을 내게끔 해야 됩니다. 소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비추는 겁니다.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에 기독교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희한한 종교였었습니다. 그들은 이단 종교처럼 취급되었었고 사회 안에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이 있었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특별한 존중과 특별한 존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소금이었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들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베풀기도 하지만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했고 베푸는 것과 삶을 돌아보아 온전한 삶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가지의 나눔 질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누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다른 것을 기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선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